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도 이 첫째 아담과 그 다음에 둘째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가서. 그래서 자기가 그런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때의 상황을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가 AD 56년에서 58년쯤 쓰여졌다 그러니까 그거로 계산하면 14년 전이니까 42년에서 AD 44년경에 아마 쓰여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낙원에 갔는데 낙원에 가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대요. 그게 참 이게 부러웠어요. 뭐 낙원에 간 것 자체는 뭐 크게 부럽진 않았는데 그 낙원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말을 들었다는 것에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야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좀 자신이 쓴 그 편지에 좀 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원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누워서 성경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 성경 전서를 신약 전서 읽는 거를 누워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15장 그 45절에서 50절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 후에 이제 나중에 다른 것들도 그게 하나가 이렇게 알게 되니까 다른 것들도 알게 되죠. 그래서 뭐 휴거 사건이라든가 또는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이 결국 한 세 사람을 이룰 것이다 라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씀이겠구나 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된 거죠. 하여튼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서 하여튼 한동안 고민했었어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들은 말을 자기가 확실히 다 소화하지 못했기에 그 말씀을 다 쓰지 않았다. 바로 내가 낙원 가서 이런 말을 들었다 하고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때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다. 언제? 주님께 갔을 때.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 낙원에 가서 들었던 말씀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기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아마 곧바로 그렇게 적지 아니하고 두고두고 고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하나 그 사실을 밝혔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알아들을 자만 알아들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말을 제대로 해줘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40개 정도가 나옵니다. 40개.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에센에 파였던 침례 요한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자들은 일부 알아듣죠. 그래서 1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가 이미 했던 그 얘기를 예수님이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꿈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과 달라질까 봐 예수님께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꿈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한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심히 많으므로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그런 상황, 현세적인 세상의 상황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거꾸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도 부활도 믿고 다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세대배의 어머니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두 개를 원한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이 땅에 세우신 그 왕국에서 자신들이 이 높은 자리를 찾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하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천국에 권세를 주신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권세를 주신 거예요. 16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들도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이것이 자신이 낙원에 가서 들은 말이다 라는 것을 곧바로 적지 아니하고 그렇게 편지 중간중간에 썼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참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숨겨두시기도 하는구나. 왜?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면서 다 아는 척하다가 교만해서 넘어질까봐 또 하나는 그들 스스로가 듣는 사람 스스로가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할까봐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도록 볼 수 있는 자만 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첫째 아담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의 내용은 크게 5가지 면에서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아담은 생명이다. 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사는 영. 반면에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근데 똑같은 영인데 헬라어 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를 조금 다르게 쓰였어요.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은 푸시케, 사는 영은 푸시케라는 단어 써요. 푸시케. 그리고 살려주는 영 할 때의 영은 퓨뉴마라는 단어를 쓰세요. 퓨뉴마는 헬라어 용법을 보면 큰 신을 퓨뉴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 올림피아에 12신이 있잖아요. 그 12신은 영인데 그들은 퓨뉴마가 되겠죠. 반면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영은 네, 푸시케가 되겠죠. 그것처럼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사는 생명과 살려주는 영을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요. 하나는 작은 영, 하나는 큰 영. 말하자면 하나는 인간의 영, 하나는 하나님의 영.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다. 그래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다 그래요. 예수님도 마리아한테 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러나 나심이 좀 틀려요.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여자에게 태어나실 때 흙도 입으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에는 인성과 그 다음에 신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말씀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하와에서 받은 인간의 육신으로도 만들어지고 나중에 죽고 부활하실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세상의 것은 천국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못 갖고 간대요. 그러니까 육신은 다 버리셨겠죠. 이 세상의 육신은. 그리고 뭐만 갖고 가서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육신만. 그래서 다르죠.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난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혈과 육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요. 인간의 혈과 육신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낙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가처럼 되어야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부활체라고 그러죠. 또는 완전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이 영혼 육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도 새 몸을 입혀주신다는데 그 새 몸이 뭘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 같은 영광도 있고 달 같은 영광도 있고 별 같은 영광이 있는데 그 별과 별 같은 영광도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영광을 우리가 뭐로 입을까요? 저는 아마 말씀으로 입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영광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해처럼 빛나고 누구는 달처럼 빛나고 누구는 별처럼 빛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순종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행실은 옳은 행실은 세마포라고 그랬죠. 신세마포는 그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이 의복과 관계된 그런 것에 말씀하실 테이고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몸은 예수님이 말씀을 육체로 입으심처럼 우리도 역시 말씀을 육체로 입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만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뇌피셜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육체는 썩는 것이죠. 썩어요. 그래서 흙은 육과 혈은 썩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은 것.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 육신을 입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는 예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역시 5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첫째 아담은 죄를 가져온 자고, 예수님은 은사를 가져오신 분이고, 이때 은사는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아니죠.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면류관도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영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좌정하게 하시고, 이런 그 은사를 주시죠. 그 다음에 첫째 아담에게는 사망이 왔어요. 사망.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본인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또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담은 정죄를 줘요. 우리에게. 우리 수시로 정죄하죠. 그렇죠? 죄사함을 구했는데 죄사함을 구한 후에도 수시로 정죄합니다. 수시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동과 서가 먼같이 죄가 우리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감을 갖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첫째 아담은 죄인이 되었어요. 둘째 아담은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담에게는 죄가 왕노릇했어요. 죄. 그러나 둘째 아담에게는 의가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첫째 아담은 수백억이고 둘째 아담은 한 분인데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수백억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냐?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지구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라도 수백억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편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영 하나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영이 하나예요. 아담의 영 하나예요. 말라기 2장 15절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충만하실지라도 넘치도록 많으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으심은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경건한 자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의 영 하나가 계속 유전되어 왔어요. 또는 복사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원죄가 그 자식한테 영이 넘어갈 때 그 원죄가 그대로 복사가 됐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왜? 그가 물려받은 영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거죠. 우리 공책을 예를 들면 공책에 이렇게 가로 세로가 똑바로 줄이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그 줄이 그 똑바라야 우리가 거기다 글을 똑바른 줄로 쓰죠. 그런데 줄이 막 이렇게 막 엉거졌어요. 엉거진 줄로 인쇄돼서 돼 있으면 우리 그 엉켜진 그 줄에 우리가 그 글을 똑바로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렇게 인간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똑바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아담의 길을 쫓아가서 아담이 원죄를 짓듯이 우리도 죄를 짓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삐뚤빼뚤한 줄을 똑바로 가로 세로 똑바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다가 그냥 혼자 둔 게 아니고 그 아담이 죄가 없을 때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셔도 우리 또 죄를 져요. 단순히 회개 갖고서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이
죄도 짓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할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는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육신은 죄 짓잖아요. 맨날 마음도 맨날 우리 생각도 맨날 죄를 짓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영을 지키시는 거죠. 우리 영을 죄도 짓지 못하게 하고 또 악한 영들이 우리 영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오는데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성령이 계신데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냐?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노 아니죠. 성령은 우리 영에 계신 거고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죠. 우리의 몸에는. 그러나 우리의 영에는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얘기하면 1대1의 영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이 아담의 영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대신 죽으신 거죠? 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육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시니까 우리의 영이 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니까 아담의 영. 그래서 아담의 영 하나를 고쳐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모든 인류가 다 되는 거죠. 모든 인류가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따라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누가 돼야 되겠어요? 둘째 아담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아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입어야 똑같이 돼야 우리는 아버지 집,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 의미가 다 다르다고 조금 얘기했죠. 침례 요한이 했던 천국은 이 세상에 임하는 천국. 천국이 가까웠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거다. 라는 꿈을 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죠? 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천국에는 우리 언제 가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을 거치고 나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이 갈 터인데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 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한 명도 없죠. 아버지 집에 가 계신 분이 나중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셔서 새로운 몸을 입히고 또 살아있는 우리도 올라가서 새로운 몸이 입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는 것은 이 말 저 말 그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요. 저는 7년 환란 전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7년을 끝나고 나서 오신다. 그런 말도 맞아요. 휴거가 일어난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년왕국 다 끝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 절반, 3년 반쯤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씩 근거는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근거를 두고 볼 때는 이 환란 전에 오시는 휴거되는 것이 가장 옳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다릅니다. 둘째 아담이 오신 이유는 첫째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집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체로 변해서 우리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